할렐루야. 아멘. 저 뒤에 저 말을 잘 들립니까? 아멘. 저희 교회에서는 마이크를 다 정리해 나가지고 왔는데 이런 데 오면 흥분해가지고 목소리가 높아져요. 그래서 국민리로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외부에 가서는 반드시 톤을 낮추려고 노력해라.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군생활 할 때 교관을 하면은 꼭 마이크로 제일 끝에 있는 사람한테 잘 들리느냐고 확인한 다음에 교육을 진행해라. 그런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정말 우리 인천 만나 교회는 정말 복받은 교회예요. 아멘. 왜 복을 받았느냐면 8월 8일 날 제가 115년 만에 비가 쏟아질 때 여기 와서 가면서 완전 양복 드라이 해가지고 한번 입은 건데 다 젖어가지고 거기에 주름이 다 나가가지고 다시 이제 다녔는데 불과 거기서 2달 만에 또 여기서 붕해를 아멘. 지선역에서 이렇게 붕해 안 내줘요. 어디 이렇게 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갈 데가 많은데 여기 1년 붕해 일정 속에서 이렇게 2달 만에 여기까지 돌아오는 건 없어요. 그건 이제 백이상 목사님하고 조에스더 목사님이 아주 지선역에서 또 총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박영준 목사님도 어쩔 수 없이 여기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 기도원 거기에 개원 예배를 하고 비가 쏟아지는데 이까지 강행군 해가지고 와서 그날 저녁 그다음 이문선 목사님도 그날 저녁 집회했지. 그 다음에 교회에 가지도 않고 다음날 오전 예배를 그냥 또 인도하셨지. 그리고 오후 예배까지 내가 딱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신 거 봤어. 그래가지고 더 참석하신가 봤더니 등치가 비슷하지만 머리가 달라가지고 더 분석해 봤더니만 김경손 목사님이 있어. 정말 이런 예가 정말 없어요. 진짜 만나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놓고 붕해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붕해하느냐? 붕해는 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 잔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서로가 이제 나누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일 아닙니까? 이런데 하나님이 두고 볼 수가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 2-3사람이 있는 곳은 항상 내가 있다고 했는데 성령님이 여기에 임재하시고 다 쳐다보시고 감찰하시고 여기 모인 무리들이 마음 중심을 보고 여기를 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붕은 예고된 거예요. 이미 확보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열성적으로 일하는데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누구를 돕겠어요? 그래서 참 저가 이제 수요일 날이라서 이제 저가 붕해 오면 꼭 한 차례 더 와가지고 참석했다 제가 설교를 하든지 그 다음에 다음 것까지 참석하든지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이제 수요일 날이니까 가지만은 모르겠어요. 어제 실시간 라이브 하는 거 보니까 목요일 날 오면 무슨 잔치가 있다고 박영준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런데 또 목요일 날 또 와야 될까? 제가 생각합니다. 정말 이제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한 교회 회원교회 한 교회를 이렇게 정성껏 이렇게
그 온 사력을 다해가지고 이렇게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자 하는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붕에 가보면 강사들 그 놀이터예요. 그냥 만나가지고 막 좋은 거 먹고 먹었는데 정말 어제 우리 강영주 목사님이 여기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 교회라도 이렇게 붕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이렇게 아멘. 와가지고 하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춘천에서도 이렇게 오시고 그래서 오셔가지고 그먼 데서 건강도 나쁜데 천안까지 내려갔다가 천안서도 인천까지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 이제 교회도 개척하게 하고 이제 성도들도 하나님이 그 붙여주실 겁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손길 생명빛 때에 도망자 강명 찾았네.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접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다 찬양하네. 너로 찬양해. 오 주의 놀라운 그 손길. 오 주 은혜로운 그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줬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다 찬양하네. 너로 찬양해.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듣는 자 치료받았네.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저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다 찬양하네. 영원으로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말씀. 오 주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다 찬양하네. 영원으로 찬양해.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저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다 찬양하네. 영원으로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모여. 오 주 은혜로운 주 모여.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다 찬양하네. 영원으로 찬양해. 이 찬양처럼 이번 성회를 통해서 만나교회와 또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생명빛 되어서 영적으로 눈먼 자들 광명 찾게 하고 아멘. 주님의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이 이제 각종 질병을 치유하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꽉 찼어요. 백이상 목사님 다음엔 의자를 몇 개 더 갖다 다니세요. 더 많은 사람이 앞으로 참석합니다. 분리할 때마다 저쪽에서보다 이쪽으로 옮기니까 공간이 조금 적지만은 그래도 길이가 이렇게 넓고 아주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지선역 주간 인천 만나교회 이렇게 붕회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이끌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 보내주시고 여기에 이제 또한 목사님들 보내주셔서 사명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주의 그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찬양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여기에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버지 보여주신 아버지 만나교회의 그런 모든 비전과 미래가 이제 우리가 붕회를 통해서 그 시기를 앞당기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집회를 통해서 그냥 오고 가는 일이 없이 여기서 뭔가 얻고 내 신앙적인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는 그런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그리스도 교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되새김질 해보는 그런 의미에서 본문을 잡았습니다. 이제 이런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합력해가지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여기 와서 만나교회 붕위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스도인의 신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것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인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부터 11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항복한다. 그 상대방에게 상대방을 섬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의 통치권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물려받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시자 우주의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이후의 세상, 서기 전과 서기 후, BC와 AD 이 시대를 이렇게 나누고 새로운 시대에는 예수님만을 통해서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의 모든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제 예수님 시대가 되면서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아멘. 그러면 너희들에게 그러한 구하는 것을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거나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거나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거나 그렇게 구하는 것은 모두 다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나 구하여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거나 아직 하나님이 응답할 시기가 되지 않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연반받을 때 이제 그릇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그릇을 크게 만들기 위한 연단을 받아가는 과정일 때는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나 연단을 받고 큰 그릇을 갖추게 되면 하나님이 그 그릇에 채우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 지구 땅덩어리가 굉장히 크죠. 미국 이 지선역에서 미국 집회도 가까이 갔다 왔는데 미국 가는 비행기가 속도가 몇인지 압니까? 시간당 1000km로 미국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걸 16시간이나 타고 가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지구가 넓다 하는데 태양과 비교하면요. 100원짜리 동전에다가 볼펜으로 점 하나 딱 찍은 것이 우리 지구입니다. 아멘. 별 볼일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그마한 땅에 살면서도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을 다 이런 모든 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그 모든 기약을 해 주셔가지고 여기서 기도한 것이 이제 다른 사람의 기도와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한꺼번에 그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내놓고 3개월 동안 교회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주간 야간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지쳐버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건물이 팔리면서 그 교회에 큰 돈이 들어왔습니다. 건물이 팔리면서.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거기 들어오려고 했던 교회가 만약에 들어와가지고 3개월 있고 모든 게 다 갖추어져 가는 상태인데 그 건물이 팔리면 어떻겠습니까? 그 교회가 딴 데 또 교회를 얻어야 되고 또 가가지고 새로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들어오는 것을 말리고 여기 나가는 것을 더 이렇게 모든 그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모든 것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그렇게 주야 창창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 의심마저도 그렇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한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끝까지 지킵니다.
아멘. 우리가 인내하지 못해서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 안 계신다. 하나님 도대체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한 대로 뭐 데이터베이스 저장고가 작아가지고 그런 것을 입력 못 시키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그게 나한테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그 특권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우주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그건 뭡니까? 세상의 그 통치권자고 왕입니다. 왕의 이름으로 그 명하면은 지금이야 대통령 이름으로 해도 안 되지만 왕의 이름으로 명했을 때는 모든 일이 그 나라에선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라고 명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것을 이제는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한참 어려울 때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그냥 뭐 나를 괴롭히는 놈들 다 내 주변에서 떠날지어다. 그리고 내 몸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다 떠날지어다. 뭐 하루에 뭐 10번, 20번 그렇게 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내 몸에 3가지의 그런 굉장히 치료하기 어려운 문제가 그 질병이 있었는데 하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아가지고 그걸 치료했고 2가지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발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그 제발 들어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했고 때에 따라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나을지어다. 질병아 떠날지어다. 그렇게 해가지고 고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다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가 했더니만 아까 임수연 목사님이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명하는 것을 보고 아직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목숨을 걸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너 기도를 안 하면 너가 아무리 성경 연구하고 뭐 해외 뭐 선교한다고 돌아다니고 뭐 봉사한다고 내 이름을 위해 가지고 하지만은 나와 직접적인 대화 없는 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어디를 갔느냐? 광원 기도원에 가가지고 40일 뭐 금식 안 했습니다. 40일 기도하는데 거기 뭐 집회 들어가 버리고 하면 기도 시간 없으니까 원목한테 내가 나중에 저 광원 교회 그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해가지고 내가 그 몫을 할 테니까 내 기도하는 걸 방해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집회 안 가고 기도굴에서만 살면서 자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40일 기도 끝나가지고 다시 좀 쉬었다가 들어가가지고 20일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거기에 광원 교회 담임 목사 이제 기도원에 오셨을 때 집회 오셨을 때 원목하고 같이 해가지고 개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기도원 식당에서 요리하라고 해가지고 그 김한배 목사님하고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내가 집회에 못 들어간 만큼 내가 헌금하고 내가 저 헌금하고 왔어요. 그래서 문제가 풀렸는데 그 후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는데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지금 와서 깨달은 게 뭐냐? 하루에 3시간씩 그 기도한 게 쌓였어요. 아멘. 기도한 게 쌓여서 이젠 그만큼 기도하지 않으면 이제 3시간씩 앉아있질 못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보다는 기도를 못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했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지식이 짧아가지고 구하지 못한 그것까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 주시는 거 그거 보면 깜짝 놀랍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우리의 그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시는구나. 내 옛날 저 강원도 인제 근무할 때 그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식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얘기해요. 순복음교회 목사님인데 그 강원도 그 동해안을 오다가 그 이제야 그 도로가 이렇게 넓지만은 좁은 도로에서 이렇게 차가 마주치게 오는데 그 차가 내 앞으로 그냥 달려들더랍니다. 봉고차 뭐 그 앞에 그 범버가 있습니까? 뭡니까? 그냥 사람이 엔진 위에 올라탄 건데 그대로 박으면 그 가는 건데 그래도 자기가 예수 이름으로 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냥 이미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주를 비켜라 이렇게 했더니 그 차가 바로 앞에서 그렇게 비켜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는 사람에게 그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수 이름에 예수 이름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그런 행위에는 바로 성령이 역사를 불러일으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불가능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제 만나교회 정말 이제 그 부흥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겠다.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겠다. 또 뭡니까? 전도의 사역을 그렇게 끈질게 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전도하고 지선역 부흥회하고 또 지선역에 우리 박영수 이수 목사님 불러다가 끈질게 전도하고 그렇게 두드리는데 문이 안 열릴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 그 불의한 재판장과 그 과부의 기도처럼 밤늦게 빵을 가지러 온 그런 그 친구를 위해 가지고 빵을 얻으러 간 그 사람처럼 그러나 불의한 재판관도 공정하게 재판을 해줄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고 빵을 보관하는 그 친구도 말마다 돌아가면서 빵 공장을 했는데 늦게라도 와가지고 빵을 달라 하면 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구하세요. 단지 여기에 내가 구할 때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거 없는가 그래가지고 늘 뭡니까 자기 성찰을 통해 가지고 늘 기도 들어가기 전에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 내게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해가지고 가르쳐 주시고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에 들어간다면은 하나님과 1대1 그렇게 직접 대화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 그 영적 존재 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영적으로 교감을 느끼고 영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신 네. 성령님의 그 음성 말씀으로도 우리가 보지만 그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현 상황을 역전시키고 아멘. 완전히 있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역전대를 하는 그 찬양도 있듯이 아멘. 모든 나에게 열악한 환경, 주어진 환경을 역전시키는 아멘. 역전의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성령님의 의지할 때에 네. 반전시키고 역전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이문선 목사님이 저번 언젠가 그런 말씀했죠. 계란으로 바위를 그냥 막 치는데 바위가 깨지더라. 아멘. 바위가 깨집니다. 아멘. 네. 근데 진짜 바위가 아니고 그 바위가 깨지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느낍니다. 아멘. 그 바위같이 도저히 깨뜨릴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계란으로 어떻게 바위를 깨뜨립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되면 바위같이 버티고 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불신자한테 가가지고 얘기하면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려?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린다. 우리가 보는 것은 세상 육적인 눈이 아니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영적인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로서 헌 것은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고 아멘. 결코 우리가 정죄함이 없이 아멘.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한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지체로서 아멘. 한 몸을 이루는 아멘.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멘.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에게 그 땅의 기름진 복은 저절로 오는 겁니다. 아멘. 차원이 높은 것을 내가 확보하면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다 그냥 저절로 딸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이렇게 붕괴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뭡니까? 단지 인내해야 된다. 시기가 어느 때 하나님이 그 시기를 맞춰줄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때까지 내가 그냥 무의미하게 그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준비된 자가 돼야 됩니다. 이제 여기 꽉 차고 이 앞에까지 그냥 아멘. 의자를 갖다 놓게 되고 그 진짜 인권, 물권, 영권, 신권을 주셔가지고 정말 동력자, 좋은 동력자, 일꾼, 양무리들 보내줬을 때 그들을 잘 훈련시킬 수 있는 아멘. 능력이 내가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아멘. 그런 어떤 무슨 성씨처럼 좀 까다로운 그런 사람들 와가지고 마음의 비수를 팍 이렇게 찍어도 내가 그걸 참아가면서 그렇게 이제 아이고 집사님 성도님 하면서 갈 수 있는 온유함, 겸손함, 그다음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갖춰야 된다라는 스가랴서 4장 6절에 뭡니까? 스룹바벨 앞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제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더라고요. 성령이 역사하면 큰 산이 옮겨집니까? 평지가 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그동안 성전 건축을 위해 가지고 그 방해했던 악의 흑암의 세력들을 성령에 의해서 다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평지가 되는 것이 뭡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인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아멘. 전도 사역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통치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 종말에 다가올 미래의 다음 세상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주 통치의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권세와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평정해 가지고 백보자 심판을 통해 가지고 세상 질서를 다 잡은 후에 아멘. 그 평정된 세상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건 이 세상이 끝이고 이제 우리가 그때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성경 말씀의 사람들은 기독교가 지극히 배타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주장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과정이 그냥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대속적인 죽음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무슨 예수 외에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기 때문에 예수 외에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재벌 회장이 자기 자녀에게 유산을 넘겼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현대 이렇게 그룹 그걸 왜 자녀들한테만 넘기느냐? 우리한테도 줘야 되는 거지. 그거 배타적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내 상속자 아들에게 이것을 물려준다고 하면 그걸로 끝이지. 아멘. 무슨 다른 사람이 지방방송 잡소리가 많습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귀한 그릇 만들 수 있고 천한 그릇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천한 그릇이라고 해가지고 왜 이렇게 천한 그릇으로 만들었느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절대적으로 이 믿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아멘. 잘못하다 기독교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신앙이 없어지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신이시고 예수님이 신인데 십자가에 못 박아봐야 또 신이니까 죽지 않고 살아나는데 무슨 십자가에서 부활 승리하셨네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의 속성,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그런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그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줄 때는 흠없고 완전한 인간, 죄 없는 인간만이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으로 그 변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잔을 이렇게 멀리 피하려고 하고 몇 번이나 그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인간적인 그런 심정, 한계를 느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순종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물의 그 제사를 드리는 게 옛날에는 고기를 이스라엘 사람도 분기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했어요. 부자들 아니면은. 그 사람들 보세요. 그 룻기에 보면 보아스도 볶은 곡식을 갖고 다니면서 그걸 밥이라고 먹었어요. 식사라고. 그런 시대에 그 동물의 제사는 최고의 가치 있는 것, 최고의 가치 있는 걸 신에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최상의 가치를 섬기는 사람에게 바친다는 건데 자기네들 나름대로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바쳤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의 상속자가 될 맏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신에게 최고의 그런 제사를 그걸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예수를 다시 만날지 말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증명했다, 보여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그 인간적인 고민과 갈등을 그렇게 이제 느끼면서 고통과 그런 멸시천대 속에서 십자가에서 몸소 그렇게 달리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은 꿈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 죽지 않으려고 영원히 살려고. 그게 어디서 나타났느냐? 인류의 최초 신화가 어떤 거냐 하면은 바로 길가메시 서사시입니다. 거기에 길가메시 왕은 죽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아가지고 나섭니다.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은 것처럼. 그래서 물속에서 불로초를 찾아가지고 건져 올리는데 뱀이 나타나가지고 그걸 홀짝 빼앗아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3분의 2가 신이고 3분의 1이 인간인 그 길가메시는 인간의 그런 한계 때문에 결국 죽고 맙니다. 그때부터 영생이라는 것은 인간의 그 꿈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자는 살아서 영생을 얻고 아멘. 죽은 자는 이제 부활을 통해 가지고 영생의 길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아멘. 다음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내 찬양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이렇게 부르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날렵기에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아멘. 인류가 존재한 한 번밖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있는 그런 그 인류의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자 경륜이었고, 이제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에 관한 말씀 또는 깨우침이라 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도 그 바탕에는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묻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공생애 때 하신 말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말씀 속에서 이제 새 부대를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새 부대는 새로운 종교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런 유대교가 아니라 새로운 종교를 이렇게 탄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계시를 바탕으로 이런 교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을 기독교의 실질적인 창시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새로운 기독교는 사랑을 바탕으로 한 기독교여야 된다. 그리스도교여야 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고 그 승천하셨다는 그 예수님의 부활 문제 외에 바울로 쓴 그 갈라디아서에서 그럽니다. 유대교의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진리 새 부대 속에 그 너희들이 613개 계명이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율법이 있지만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처럼 하라는 그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유대교의 율법을 버리고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새 부대인 그리스도교를 탄생시킨 겁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를 읽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이런 거 있으면 그런 안식일이나 또는 유월절이나 그런 모든 것을 폐해버리고 새로운 사랑의 법, 성령의 법, 우리를 온전케 하는 자유로운 그 율법, 그게 바로 그리스도 법입니다.
그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그 성도들은 그 법 속에서 성령님의 우리의 내주하심을 따라서 그 강화된 내적인 부분까지 속마음까지 통제하는 예수님의 법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율법이 불안했던 것은 겉으로 가시적으로만 보이는 그 부분만 통제했지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던지 뭐 했던지 그거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를 음욕을 품고 여자를 쳐다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내면 속에 그런 그 마음까지도 통제하는 그런 법을 만들고 그것을 육체를 가진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구약과는 달리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제 준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주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 외에는 다 나의 이웃이다. 그리고 예수님도 나 자신 외에는 다 이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계시를 주었을 때 최고의 그 율법을 대신할 법으로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에 가서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얘기했지만은 그거는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한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나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 말은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신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신의 그 거룩하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고 더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신의 본성을 나눠 가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신의 본성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을 내가 나눠 가진 자가 돼서 나도 신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가질 수 있는 존재라 영적 존재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 뜻대로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통제 속에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그런 자가 하나님한테 무엇이든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인권, 물권, 영권, 신권을 달라고 하는데 신권이 뭡니까? 하나님같이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 능력을 내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은 사도 바울이 성령이 나타나심과 성령이 내주하심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하나님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잡한 율법을 사랑이라는 한마디 하나로서 대체해버린 겁니다. 기본적으로 산상수훈도 있고 팔복 강화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인 기독교 바탕은 사랑이라는
그 하나로서 모든 것을 대체해 버린다는 게 단순한 교리, 단순한 것으로 그렇게 복잡한 것들을 교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법만 지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비록 실수로 범죄했다 하더라도 물론 회개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사랑을 갖고 있으면 그런 죄를 다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사랑이. 야고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2장 8절에서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 최고의 법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한 것이니와.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이웃을 위한 사랑, 그거는 내 자신처럼 지와 정의와 의, 그걸 갖춘 우리 인격체, 내 자신처럼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온유와 겸손. 난 이제 여기 강용준 목사님이 있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내 느낌대로 그대로 얘기합니다. 우리 강용준 목사님 보면 온유함도 있고 겸손함도 있어요. 그 온유라는 것은 야생마를 길들일 때 쓰는 말입니다. 내가 그런 모든 돈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고 모든 것도 다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내가 남들을 사랑해가지고 내가 겸손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 이 조선시대 박용효가 자기 집에 놀러온 그 손님들, 그 발냄새 나는 집신을 들어가게 해놓고 자기가 나갈 때 신고 가기 좋게 그렇게 냄새를 맡으면서 돌려놨다라는 겁니다. 박용효가 돈이 없습니까? 권세가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이 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선엽 이사장 겸 대표회장하고 그리고 합동총회 법인 이사장 그렇게 그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단법인. 그러나 우리를 대할 때 그런 격식 차지 않고 이런 것까지 나한테까지 얘기를 해? 물어봐? 이렇게 밑에서 끝날 일을 나한테까지 올라온다고 내가 너 말을 다 들어줘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아래선에서 해결해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럽니다. 한국교회 차세대 그 지도자라고. 왜냐하면 그 자질을 보이는데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게 올라와 있지. 그래서 얘기합니다. 큰 그릇이 작은 그릇을 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큰 자가 작은 자를 포용해야 되고 능력 있는 자가 능력 없는 자를 포용해야 되고 마음에 넓은 자가 마음에 좋은 자를 포용해야 됩니다. 뭐라고 그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그 속상하고 해도 그 군대에서 그렇게 괴롭혀봐라. 그래도 국방부 시대는 돌아간다.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가시 찔림에 가슴에 팍팍 찌르는 가시에 의해서 내가 성장하고 더
큰 그릇이 되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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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부터 저는 이제 그런 걸 느꼈어요. 저 지금 나이에 그러면 앞으로 더 성숙해지고 더 발전 가능성이 있으니까 더 아멘. 그렇게 한다. 네. 뭐 강영준 목사님밖에 안 그렇습니까? 뭐 우리 임수연 목사님도 그렇고 아멘. 우리 백이삭 목사님도 그 하는 이런 거 보면은 그 보통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좋아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분들 전부 자기의 장점을 그냥 살리고 단점은 이렇게 하고 상대방 좋은 면만 그냥 봐버리고 이렇게 그 가시 같은 것은 육체의 가시 같은 거는 내가 기도하면서 없애버려 그냥 그 참아 견뎌내버리면 내가 큰 사람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어야 내가 클 수가 있습니다. 나를 자꾸 쥐하러 참참 그냥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성장하고 커지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하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나는 태양을 보라 또 거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서부구나 불어라 다시 겉에 깜깜 예수의 향기 날리 할렐루야 아멘. 다시 겉에 깜깜 예수의 향기 날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성령이 바람입니다. 동남풍은 차가운 데서 따뜻하게 해주는 바람이고 서북풍은 더운 우리를 시원하게 불어주는 성령의 바람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백합화인 들의 백합화인 우리에게 불 때 우리는 더 이 우리의 향기가 저 멀리까지 퍼져나갑니다. 주변에 다 가시밭들인데 그 가시밭에 있는 그 가시들을 너머로서까지 우리의 그 향기, 예수의 향기, 그 다음에 그 사랑을 이렇게 보내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말씀을 몇 시에 끝내야 돼요? 저기 하시고 싶은 건 아세요? 여러분의 그 잘 아시는 찬송가 작시자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 여사에 대한 그 일화를 잠깐 소개합니다. 그분이 학교 교사를 하는데 불량 소년을 예수의 복음으로 잘 이렇게 선도하려고 했는데 느닷없이 그 책상 의자로 허리를 쳐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실려갔는데 병원에 그 허리가 그냥 완전 그 뼈가 부서져 버려가지고 기부스를 하고 대소변을 받아 놓는 그런 입장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일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다가 오히려 재앙을 만났다고 그런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게 빨리 회복되면 모르는데 이게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 취급을 못 받는 흑인 청소부가 아주 기쁘게 그 찬양하는 것을 보고 뭐가 기쁘냐니까 그 당시 그 흑인들은 사람 대우, 애완견 대우도 못 받았습니다. 버스에서 흑인 칸, 백인 칸인데 백인 칸 꽉 차고 이제 흑인 칸이 여유가 꽉 차고 백인 칸이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 앉지 못했습니다. 흑인 칸이 다 차면은 단 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정도로 하는 게 흑인이었습니다. 흑인의 그런 것을 보고 그의 이제 뉘우칩니다. 깨달습니다. 그래서 그 작시한 게 뭡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끝이 있으랴 십자가 이때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려 보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괜히 쓸데없는 걱정을 한 겁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아멘. 주 사랑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걱정이 있냐 아멘. 그 주는 누굽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 내가 있는데 내가 왜 걱정 근심 쓸데없이 했느냐 그런 걸 이제 느끼고 회개하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그는 이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근육이 생기고 그 다음에 힘줄이 생기고 피부가 생긴 것처럼 부스러졌던 그 뼈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는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몰랐구나. 내가 좀 더 예수를 알았으면은 일찍 제도를 알았으면은 내가 불평불만하거나 그러지 허송세월 보내지 않았을 걸. 그래서 그가 작시한 게 뭡니까? 예수 알기 더 원함.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그런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기를 더 원한다. 그 속에는 여러 가지 말씀도 모든 것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대속해 주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찬송 한번 할까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여기 찾아봐야 돼. 예수도 알기 원하네. 몇 번이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제목이 예수도 알기 원하는 안 돼 있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내 평생 소원 같은데. 아니. 예수도 그게 제목이 아닌데. 맞아요. 여기 아니 맞아요. 맞네요. 506점. 예수도 알기 원하는 그보다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에서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이절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1887년도에 그 이렇게 작시했는데 살았던 그분이 죽어서도 우리에게 계속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더 잘 아십시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은 어디까지 자라나야 됩니까? 사랑은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는 데까지 우리의 사랑이 자라나가야 됩니다. 그런 사랑은 뭡니까?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신적인 사랑, 그리고 뭡니까? 그런 이제 인간이 갖고 있지 못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런 곳까지 자라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에게 아가페 사랑이 있는 것은 딱 일정 기간에 한 번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갓난 아기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 내가 아니면 저 갓난 아이를 돌볼 수 없다. 그런 마음에 조건도 필요 없고 그냥 그 갓난 아기를 사랑하며 돌봅니다. 그런데 크기 시작하면 요놈이 미워지기도 하고 모아지기도 하지만 그때 어머니의 모성애가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황태가 많이 나는 그 인제 용대리에 실화입니다. 용대리에 살았고 나도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하고 대화하다가 이렇게 알았는데 6.25 때 미군이 찝차를 타고 가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다리 옆에 찝차를 세워놓고 거기에 소변을 보는데 다리 밑에 이상한 물체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소변을 마치고 거기에 가서 보니까 여자가 우통을 벗고서 뭘 안고 있는데 보니까 갓난아기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추위에 자기의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우통을 벗어서 그 옷을 아기를 더 감싸가지고 안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미군이 그 어머니를 장사 지내주고 그 애를 미국으로 데려가지고 길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아들이 자라서 아버지랑 같이 그곳에 왔습니다. 자기 어머니 무덤에 가가지고 자기의 웃옷을 벗어 덮으면서 어머니, 우리 어머니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그런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너가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가지고 매일같이 성찰하고 회개하고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이 도움받아가지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너가 성화되어야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그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바로 사랑입니다. 아멘. 인류가 존재하는 한 최고의 가치는 사랑이고 최고의 종교는 그 사랑을 바탕으로는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러한 종교가 이 세상에 전무후무합니다. 우리 그 기독교 이후 300년 후에 생긴 이슬람교도 그 속에 사랑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불교의 자비, 그 부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또 부처가 우리를 위해 가지고 죄를 대속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체험적인 그런 죽음, 사랑을 위해서 그 죽음을 택한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최고의 종교이자 사랑의 종교인 그리스도 교의 정체성인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사랑을 갖고 누가 우리의 사랑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장로님이구나, 목사님이구나, 아, 그 기독교 교인이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 외모에서 풍겨져 나와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제가 생명나무가 18번이었는데 지선역에 들어오면서 생명나무를 뺏겨버렸어요. 그런데 생명나무 주는 의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물론 장욱조 목사님의 그러한 곡도 굉장히 항상 좋아요. 좋지만은 생명나무 그 가사가 의미하는 게 굉장히 영적인 기품이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학에 있어서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에게 저주가 들어왔고 그러한 저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땀을 흘리면서 엉겅퀴가 난 땅을 개간해야 되고 거기에 그걸 심어야 되고 그런 노동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 인간들이 죄악 속에 빠진 이 인간들이 영생할까봐 동산 동쪽에 있는 생명나무에 화염검을 든 천사를 둬가지고 막아서 영생을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나 또한 사람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 원죄와 자범죄 모든 것을 짊어지고 우리 죄를 깨끗이 했습니다. 이제는 짐승의 피 제사도 필요 없고 우리는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 앞에서 우리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그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된 피조물로서 새로운 생명나무로 태어났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 먹어야 됐었던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생명나무로 태어나서 우리가 남을 살리는 불신자들 살리고 그런 자들 살릴 수 있는 그런 생명나무 열매를 많이 맺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따먹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깨우치고 영혼을 치유하는
생명나무로서 우리가 이제 존재하는 신약의 그런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이런 귀한 생명나무를 강영중 목사님 뺏어갔어요. 나 참. 오늘 한번 부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강영중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생명나무 한번 엄청난 파워로 에너지로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생명나무 불렀는데 그때는 뭐 심정이 상했는지 그런 아주 파워가 안 났습니다. 네, 우리 대표 회장님 나오셔가지고 생명나무 특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헐보리 언덕에 예수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는 좋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의 세상길 내밀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는 졌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고 인생길 부끄러움을 부리지만 예수님 은혜로 감사만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를 졌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역시 세종평화의 동산 가서 그때 특송하는 걸 보고 역시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보니까 역시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예수의 향기, 그게 사랑이고 물론 여러 가지 겸손과 온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바탕이 사랑이고 아멘. 또 우리가 생명나무, 그건 어떻게 보면 사랑이 열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열매를 갖고 우리가 정말 초두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 이름을 갖고 목숨을 건 기도를 하고 또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명령을 하면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의 풍성한 향기를 이렇게 냈을 때 우리 기독교에 그 진리가 있구나. 이제 불교는 철학으로 바뀌고 도교가 철학으로 이렇게 바뀌고 없어져 버렸고 이제 불교가 철학으로 바뀌어가면서 명상이 불교였던 것이 이제 별도로 나와가지고 하나의 명상이 대체 종교, 유사 종교가 되버리고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해 보이고 우리가 우리 속에서 저 사람 목사 같구나 장로 같구나 권사 같구나 이 사람이 정말 그 교인이구나 이런 걸 해가지고 그 행동을 눈여겨봤을 때 역시 우리가 본받을만 하구나. 마치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복이 오고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는 그 징조가 보이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표적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고 우리 잠깐이지만은 만나교회 우리 그 정말 만나교회 성장이 어떻게 보면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델이 돼야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활동 안 하시면 하나님이 혹시 낮잠 주무시는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1시간 하나님 입장에서는 낮잠을 주무셔도 여기 입장에서는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무시는 하나님의 귀를 두드리고 그렇게 귀찮게 해가지고 깨우셔가지고 인천에서 합동총회 인천노회가 이제 새끼들을 그냥 막 뻗쳐가지고 줄기가 가고 이제 지선역에 이제 그 활동 범위가 인천까지 그냥 막 늘어간 그런 역사가 있게 하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선역 성회 이제 내일까지 하는데 그 강력한 체력과 인내력을 주셔가지고 견뎌낼 수 있게끔 지금 아마 겉으로는 멀쩡하게 웃고 있지만은 속으로 이미 에너지가 돼가고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에너지도 주시고 이 강력한 영육간의 강건함도 주시고 이 성회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 성회로 통해가지고 여기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올 1년 동안 기도 안 해도 성령이 없어지지 않고 배터리가 그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배터리 켜면 그냥 불이 그냥 그냥 배터리 그냥 겨우 해가지고 필라멘트나 그냥 빨갛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강하게 그런 성령 충만해가지고 누구든지 여기 와가지고 말씀드리는 내마이 말씀으로 들고 여기 와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병든 자 고치고 심령이 변화되고 그런 이제 그런 거와 그 다음에 성회가 잘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만나교회 이제 금년 얼마 안 남았지만 소득이 있고 수확이 있고 열매 맺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우리 이 일을 감당하는 지선역 이제 그 발전을 위해 이제 많은 좋은 목사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지선역이 지금까지도 이제 많이 발전돼 있는데 더 발전되면서 체계가 잡혀지라고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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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선역 주간 아버지 하늘 손을 들며 아버지 하늘 이 성회를 아버지께서 아버지 우리까지 아버지 하늘 지금처럼 지켜오신 것처럼 하나님 생각의 역사와 강권적인 그런 역사와 충만함을 따라서 여기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곳 성회의 아버지 하늘 참석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참석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여기에 빈자리를 메꿀 수 있는 여기에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양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꾼을 주셔서 좋은 건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아버지의 물질적인 후원자가 지원 소매를 통하여 이 만가지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후원하여 2층 보증금도 아버지 하나님 조속히 해결되어서 아버지 2층까지 우리 만나교회가 아버지 사용하며 아버지 숙식을 경한 그런 교회 기도하는 기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적인 후원자를 아버지 붙여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영권도 주셔서 국내 이제 끝나는 마지막 목요일날 저녁밤까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마지막 밤에는 아버지 성령의 바꿔주는 역사를 통하여 아버지 안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흔들리고 아버지 안에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나가 어둠이 새겼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 오는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주의 종들 사명자들 아버지 신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아버지 능력 있는 교회를 아버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나교회 아버지 하나님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세워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아버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전도의 문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그 예배의 그런 아버지 줄기찬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는 기도의 그런 일꾼들을 찾아서 기도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 그 진리의 역사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그 의로운 말씀이 선포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의 아버지 영준이 오니 아버지의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영권까지 아버지 실권까지도 아버지 주셔서 아버지 백유상 목사님과 저 에스더 목사님 아버지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아버지 들은 사람들 이곳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 아버지 교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다 주시옵소서. 백유상 목사님 저 에스더 목사님 찬양의 능력도 주시옵고 말씀의 능력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지성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아버지 우리 강영준 대표 아버지 회장님과 또 겸 아버지 하는 이제 본인 이사장님 아버지 지성역을 이렇게 발전시켜 왔사오니 아버지 하는 지금까지 아버지 도약을 준비할 것이라면 이제는 개구리가 아버지 움켜렸던 그 발을 펴고 찌는 그런 단계를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아버지 훌륭한 그런 아버지 통일단도 아버지 편성이 되고 회장단도 편성이 되고 하는 일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선교와 국내와 국내에서 의대형 6대주를 아버지 명동에서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문선 목사님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대친배의 그런 능력을 통하여 마지막 때의 귀한 여정으로서 사명자 양 집회를 잘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여성 대표 회장님을 비롯하여 아버지 모든 임원들 축복하시고 능력을 주시며 아버지 멀리서 아버지 하는 이렇게 며칠 동안 먼 곳에 와서 지금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임영신 목사님과 박진미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 후에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청취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삼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깨달은 여기 있는 모든 아버지 목사님들 참여자들이기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의 문제나 직장 속에서 문제나 그 사회생활 속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들을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같이 절망과 고통의 세상을 예수님 걸어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어내셨네. 나는 다시 변화를 지나온 인생이 부끄러움을 보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나는 다시 태어나니 할렐루야. 우리 귀한 우리 총재님 말씀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셨죠?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재님 수고하셨다고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총재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듣고 우리 감사해서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유수연 선교사님 나와서 특승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송금순 강도사님 이어서 하겠습니다.